예레미야 시대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유대 이스라엘이 많이 기울어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가장 강한 바벨론 국가가 유대 나라를 공격하고 침공하죠. 그래서 자기들이 눈에 드는 것, 자기들 마음에 드는 것들을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빼앗겼는데 그 안에 보면 유대 나라의 아주 우수한 인재들, 또 기술자들을 포로로 다 데려가게 되죠. 그 포로 중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1차 때 끌려갔고 2차 때는 에스겔 선지자도 끌려가게 되고요. 수룹바벨도 가고 경건한 여러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한테는 굉장히 슬픈 역사의 시간이고 또 포로로 간 사람들은 또 역시 괴로운 시절을, 아픈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거기서 슬픔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예루살렘으로부터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하게 됩니다. 편지의 내용이 시작이 오늘 29장 4절에 기록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편지를 쓴 것은 예레미야지만 그 내용을 보내신 분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겁니다. 메시지 내용이 뭐냐?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5절 이하부터 쭉 나오는데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한테 주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돌아올 생각은 하지 말고 거기서 그냥 장가가고 시집가고 자식 낳고 거기서 살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즉 포로로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포로를 몇 년 산다고요? 70년을 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만간에 돌아오기를 막 기다리고 그러지 말고 거기서 장가가고 시집도 가고 자식도 낳고 거기서 살아라. 70년을 다 채워야만 돌아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포로로 온 것도 참 힘들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아무나 데리고 온 게 아닙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선발해서 데리고 온 겁니다. 그것도 억울한데 70년 동안 포로로 살라고 하는 말은 매우 충격적인 거죠. 혹여나 이것도 힘들어요. 7년이면 돌아간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든 견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70년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70년을 살라는 얘기는 돌아오지 말고 그냥 거기서 살다가 죽으라, 이런 말과 같은 거예요. 거기서 태어난 아이가 살아도 몇 년을 살아야 돼요? 70살이 돼야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간 사람들은 거기서 살다가 죽으란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도 거기서 자라서 나이가 들어서 살만하면 다시 돌아와야 돼.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너무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70년 가서 살다가 돌아오라는 이 말이 뭐라고요? 재앙이 아니라 희망이라고 말해요. 그럼 이게 희망입니까? 아니 70년을 포로로 사는 게 뭐가 희망이에요? 근데 재앙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의도는 그거예요. 이런 말인 거예요. 풀어보면 내가 너희를 70년 포로로 보내는데 이건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너희들을 잘 되라고 70년 동안 포로시키는 거다. 이런 말인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너무 심한 말 아닌가요? 너무 좀 백성들에게 너무 이렇게 강력한 말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게 11절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4절 끝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 포로로 살다가 돌아오는 게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4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다. 8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다. 9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다. 10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다. 1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고 14절도 여호와의 말씀이고요. 16절, 17절, 19절, 20절, 21절, 23절, 25절, 31절, 32절에 걸쳐서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계속 그래요. 여러분 왜 이렇게 여호와의 말을 강조하실까요? 이런 말 하기가 참 그렇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건요.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이걸 많이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실망시키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많이 야단치려고 하는 말도 아니고요. 니들이 우상을 섬겼지? 많이 당해봐라. 그런 의도로 많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희망을 많이 주고 싶어서 내가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포로를 당하지만 내 말은 재앙이 아니라 희망이라는 걸 많이 알려주려고 여호와가 말씀하시나 여호와가 말씀하시나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거를 우리가 성품적으로 말하면 여호와가 말씀하시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내 마음이 너희한테 있다. 내 마음이 너한테 있다. 내 마음이 너희한테 있다.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믿는 사람이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포로로 보냈지만 내가 악한 마음으로 보낸 게 아니다. 내 마음은 너희들한테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70년 포로는 억울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뽑혀가지고 포로로 갔는데 억울한 일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뭐다? 희망이다.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70년 뒤에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루 뒤를 모르잖아요. 1년 뒤는 뭐 생각도 못하고. 70년 뒤에 돌아온다는 걸 어떻게 보증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 생각 해봤어요. 그냥 날짜를 계산해 보다가 야 69년 10개월 살다가 죽은 사람도 있겠구나. 그 사람은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돌아오고 싶은데 돌아오기 직전에 죽은 사람은 어떨까? 근데 여러분, 7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내 인생도. 근데 돌아간다고 하시는 이 희망의 메시지는 보장이 있습니다. 완전한 보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희망의 보증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보증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자가 보증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70년을 살아야 되잖아요. 이 70년은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70년은 희망이 있기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벨 땅이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희망을 가지고 거기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자식 낳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70년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현실은 뭐예요? 포로잖아요. 포로의 삶을 사는데 그 희망을 붙잡고 있는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현실이 계속 포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희망을 붙잡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12절에 보시면 부르짖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구하는 거예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뭐라 그래요? 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기도. 거기서 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70년을 희망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70년 동안 거기서 기도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70년 포로를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으로 하면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뭘 하는 거예요? 기도했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감옥에 있다면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는 그냥 기도했다 끝났다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온 마음으로 하는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뭐냐? 그 마음에 뭘 갖고 하는 게 마음으로 하는 기도냐? 포로지에서 포로가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마음에 있는 그게 뭐냐? 그거는 바로 70년 포로가 자기들이 지금 사는 이게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희망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갖고 기도하는 사람이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즉 이걸 관계로 말하면 하나님을 마음에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담고 거기서 그 현실 속에서 그 포로 생활 속에 기도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마음에 있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 마음으로 하는 게 중요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왔어요? 뭐 때문에 유대 땅에 있다가 이 바벨 땅으로 포로 왔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마음으로 섬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유대 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벨론으로 왕이 순방을 갔다 와요. 이 유대 왕이 바벨론에 갔다 와서 바벨론의 제단의 우상을 보고 감격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제단을 이렇게 치우고 거기다가 우상을 세워요. 그 사건이 열왕기하에 나옵니다. 성소 안에 제단을 치워버리고
우상을 세워놔요. 그 두 개를 같이 섬깁니다.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쌓이고 계속 되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 바벨 땅에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건 정말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 바벨 땅에서 70년을 살아갈 때 70년 포로가 희망이 아니라 매일매일 시험만 드는 일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삶이 시험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루하루가 시험 드는 삶을 사는 거예요. 포로지에서. 내가 왜 여기 왔냐? 언제 가냐? 도대체 이게 뭐냐? 계속 시험거리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 현실 속에서 희망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 희망이 뭐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돌리신다는 것을 믿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0년 포로도 하나님의 선입니다. 재앙이 아니라 그랬어요. 70년 포로도 하나님의 선이에요. 그런데 이 70년을 살아가는데 현실은 포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선을 믿는 게 참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현실에서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기도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70년 포로는 신생아가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인큐베이터에서 신생아가 건강을 찾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죠. 이 70년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새롭게 얻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 선이냐? 포로로 간 게 진짜 그들에게 선이 되고 있느냐?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에서 18절 한번 볼까요? 16절에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그럼 여기 보시면 16절에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 이게 지금 유대에 있는 왕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도 왕이 있으니까. 포로로 간 사람도 있고 그 시기에도 왕이 있었어요.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들.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 포로로 가지 않은 형제들이 누구예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칼을 피하면 기근이 찾아와요. 그 기근에서 풀뿌리 먹고 간신히 생명을 지켰는데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전염병이 와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심판이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당합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
포로로 간 사람들은 당하지 않아요. 은혜인 거예요. 70년 포로가 그들에게 은혜예요. 죽지 않아요. 거기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장가가고 시집가고 자식 낳고 잘 살아라. 본문을 읽다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너희들이 머무는 바벨 땅의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그 성읍이 잘 될 것이다. 그 성읍이 잘 되면 너희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그들이 지은 죄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심판받아야 할 사람들 중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살아남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70년 포로가 재앙이 아니라 희망이고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이 참 고난이 있잖아요. 아픔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재앙이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선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것이 유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겐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어렵지만, 힘들지만, 아프지만 하나님의 희망이 그 안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29장 보잖아요. 31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람들에게 뭘 주냐면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십니다. 옛날 언약과 완전 다른 새 언약을 주세요. 그리고 그 새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0년 포로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70년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역설적인 하나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기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 그 마음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70년을 재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희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마음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마음이 없는 기도는 뭐냐? 마음이 없는 기도는 종교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종교에는 영생이 없어요. 그저 반복적인 아우성만 있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상 하나를 보려고 하는데 제가 뭐 영상 같은 거 거의 안 보여주잖아요. 근데 보면 유익이 될 것 같아요. 여기 나오는 목사님은 TGC를 이제 속한 목사 만드신 분인데 개혁주의 목사님의 대표입니다. 세계적으로. 그리고 여기 분이 언급하는 D.A. 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분은 개혁주의 신학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어떤 것을 설교 중에 말씀하시는지 한 2분 정도 되는데 영상을 보고 유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I asked ChatGPT. I typed in, please compose a 30-second prayer to God in the spirit and theology of Don Carson in praise to the glory of God's grace. Click. 3 seconds later, this is what
I was given. Gracious Father, we bow before you, the sovereign Lord of history and redemption. From eternity past, you purposed to lavish grace upon undeserving sinners through the blood of your beloved Son. We praise you for the glory of your mercy, unearned, unmeasured, made manifest in Christ crucified and risen. May our lives, redeemed and sanctified by your Spirit, be vessels of praise to the riches of your grace. To you b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That's a machine. As I'm asking, is that praise? No! This people, these machines, honor me with their lips and their bites. And their heart is far from me. So let's clarify the purpose of the universe. Why were you made? Words? Computers do words better than you. Seriously, better than me. Computers do words. They don't feel anything. Therefore, the universe is created to have people who feel. This is amazing. Think of it. The universe exists to have people in God's image who feel the worth of grace, who feel the glory of grace, who feel the beauty of grace, who feel the wonder of grace. And then everything in their life takes on a totally non-AI meaning of action and praise to God. 여러분,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마음엔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영생인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작동되기를, 그래서 그 은혜의 영생이 우리에게 충만히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